2020년 10월 24일 초중부 교사 온라인 다락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 교사 온라인 다락방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교사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이 공부하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사로 준비된 교사로 훈련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각자 발제를 맡아서 순서를 맡아 진행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참여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앞선 자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재훈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5강 미래교사의 마인드 시스템은 순종과 헌신이어야 한다의 챕터를 맡은 부팀 주재현 선생님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 챕터에서 말하는 것은 순종과 헌신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이 제목에 다 적혀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제일 많은 장수를 차지한 챕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장수가 많은 이유는 뭐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과 헌신에 대한 이런 그 예를 시를 설명해서 챕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스템 경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시스템 경영이란 조직이 합의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일을 하고 이제 그것을 인사 평가, 예산 등 공통관리 매뉴얼을 이제 자회사들에 뿌려서 운영한다는 그런 시스템 경영인데 이 책에서 이제 글쓴이는 교회의 복음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성경적 운영 원리 시스템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교회에 적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든 시스템과 건강한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병든 시스템이란 생명 살리는 일보다 교인들의 편의를 위하는 것을 더 중요하고 변화보다 익숙함, 순종보다 자기 편한 일을 고수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런 자기중심적인 시스템이 병든 시스템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반면에 건강한 시스템이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 시스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책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순종과 헌신은 순종이란 하나님이 원하면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것이 하는 것이고 헌신이란 보상을 바라지 않고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99%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헌신은 아니고 100%를 원하신다고 좀 비비오 목사님께서 그러셨다는데 이 뒤에서 이제 화해 얘기를 하면서 독자는 뭐 까짓것 부러지면 어떻고 좀 힘들고 아프면 어떠냐 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뭐 하늘에서 주시는 그 힘, 뭐 그런 독수리 날갯짓하는 그런 힘을 얻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좀 헌신? 나는 50%만 헌신하고 이제 한 40%는 내 삶에 뭐 내 업에 쓰고 10%는 뭐 내 취미 생활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그러한 생각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한번 읽어보시고 진짜 순종과 헌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헌신은 어떤 방향인지 또 내가 생각하는 순종과 헌신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또 아니면 어떻게 수정해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아까 준목님이 다 해주셔가지고요. 할 게 없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화면 해제해 주시고요. 어떻게 해서요? 제가 할게요. 잠깐만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됐죠? 자, 발표를 짧게 잘 해주셨습니다. 솔직하게 발표를 해주셨고요.
저는 발표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아 이거는 제대로 읽었고 이 부분은 제대로 안 읽었구나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포럼해줬거든요. 아 나는 순종과 헌신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다. 난 잘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잘 모르겠다라고 솔직하게 포럼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포럼할 때가 제대로 된 시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사장에서 돌아섬의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죠. 우리 지지난주 했습니다. 돌아서는 것, 맹목적인 비난에서 성상적인 비판으로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수용하고 경쟁하지 말고 협력하고 그래서 알매스 행동으로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까지도 이제 말씀했죠. 그게 이제 제자 됨이라고. 그래서 삶의 현장까지 훈련해야 된다고.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교사로서 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순종과 헌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재훈쌤이 30부분의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매뉴얼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그냥 시스템이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냐.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성경적인 운영 원리, 시스템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언약교회 초등부 안에는 성경적인 운영 원리 또 성경적으로 랩런트들을 양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스스로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가든 누가 들어오든 변함없이 성경적으로 언약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아니다라는 답을 내렸습니다. 없구나. 한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이고 우리의 수준이구나. 이게 조금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앞으로 더 많은 정보와 물질이 교회 안으로 닥쳐올 때에 랩런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러면은 바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책을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다른 시스템이 아니라 순종과 헌신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교사들이 순종과 헌신을 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면 순종은 뭐고 헌신은 뭐지? 이 질문에서 시작이 돼야 되겠죠. 건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조직의 특징은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병든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안정감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교회든 세상이든 똑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시스템이 가치와 본질보다 앞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답니다. 교회에서의 본질, 교회에서의 가치는 뭡니까? 생명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병든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요. 건강하지 못한 시스템이 기존에 있던 토박이 교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져서 생명 살리는 일보다 편의 위주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낯선 변화는 하기 싫어하고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것. 그것이 병든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능률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지지 않는답니다. 익숙하고 편안하면 된답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시스템이고 이런 시스템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에게 편한 사역을 1순위를 한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초등부 교사라는 헌신을 하는데요.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귀찮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익숙하게 편한 대로. 해왔던 대로 내가 보았던 대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지금.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에게 편한 대로 한다니까요. 오늘 핵심 때요. 오늘 핵심 때 류광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우리 금요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볼 때요. 교사로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옆으로 이어지는 세계복음화도 생각해야 되지만 밑으로 전달되어지는 후대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을 때
그러면 순종과 헌신을 위한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가라고 점검할 때 건강하지 못한 시스템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던져주고 있어요. 책 서론에서, 5강의 서론에서. 이런 사역은 은혜도 없고요. 사랑도 없고요. 열정도 없대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요.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하고요. 자기 편의를 위해서 하고요. 자기 중심적인 시스템을 고수한대요.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인 소명에 주목하지 못한대요. 이게 지금 병든 시스템입니다. 자, 순종과 헌신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 순종과 헌신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됩니까? 교사가 돼야 됩니다. 근데 교사가 병들어 있으면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지금 이 시간 이 다락방을 통하여서 점검하시고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선생님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새로운 변화를 늘 고민해야 되는데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5가지 얘기했어요, 책에서. 첫 번째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자기 만족과 안정을 기꺼이 포기한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서요. 자신의 기득권, 자기의 만족, 자기의 안정감을 기꺼이 포기한답니다. 하나님을 위한 순종과 헌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랍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어느 누가 와도 흔들림이 없고 어느 누가 와도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의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것이 필요로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이라도 당장 다음 주라도 우리 언약교회 초등부에서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면 그 다음 주 초등부 시스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제 생각은요, 한 절반 선생님은 이렇게 되겠다고 예상하시고요. 그 나머지 절반 선생님 어떻게 될지도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제 예상이에요. 저 하나의 역할이 절대적이에요, 초등부는요. 이거는 건강한 시스템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렇죠?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주보도 제가 만들죠. 광고도 제가 하죠. 썸네일도 제가 만들죠. 유튜브 업로드도 제가 하죠. 방송 시작할 때 세팅도 제가 하죠. 다 하죠. 제가 말씀드린 이거 제가 하기 싫다고 하는 게 얘기하는 게 절대 그 차원이 아니고요. 만약에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 소천하시고 제가 초등부 설교 못했잖아요. 그 주간에 송유리 변도사님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 송유리 변도사님이 이제 주목님이죠. 오셔가지고요 설교 시작할 때요. 설교 시작하실 때까지 칠판 앞에 의자가 놓여 있는데 그것을 치우는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셨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올라가면 칠판부터 지우고 세팅하고 마이크 잡고 도면대 세팅하고 그거 제가 하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고. 제가 해왔던 건데 그거를 제가 인수인계를 못하고 말을 못하다 보니까 처음 오신 분이 그렇게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대청부는 물도 분필도 방송 시스템도 청년들이 알아서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송준목님 오셔갖고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의자부터 걸리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한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오늘 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 절대 선생님들 타박하는 거 아니에요. 제 표정 똑바로 보세요. 저 되게 평안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시험 드실까 봐 걱정돼서 말하는 거예요. 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셨죠, 선생님들? 하나님을 위한 순종과 헌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우리 초중부의 사역이 우리 가정의 일보다 우선돼요. 제 육신의 건강보다 우리 랩런트들의 영적인 건강이 저한테는 더 우선되는 가치예요. 제가 가질 수 있는 물질보다 랩런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물질이 더 저한테는 우선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물어보신다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건 제가 특별나서가 아니고요. 그냥 저의 세팅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제가 언약교회 초등부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가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 좀 곁다리를 흘러와서 좀 예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부산에 있는 생명빛 교회라고 하계수 목사님이라고 1세대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 소천하신 목사님의 그 다음으로 부목사님이었던 목사님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시면서 축하 영상을
분당 한빛교회 허일 목사님이 보내시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저한테는 되게 울림으로 다가왔거든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께도 한번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정말로 건강한 성도라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좋은 교회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대요. 이 축하 영상을 보내고 계시는 목사님의 교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라고 인정해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결론이 나려져야 된대요. 류광수 목사님보다 더 위대하고 류광수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것이 고백이 되는 것이 바른 강단을 붙잡는 제자래요. 저 정말로 그렇게 믿거든요. 저는 류광수 목사님보다 우리 목사님이 더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요? 제가 언약교회 교역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임마누엘 교회보다도 더 위대한 교회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초등부 교사로 간다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초등부가 어디여야 되는 거예요? 언약교회 초등부여야 되는 거예요. 그 초등부의 교사인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교사인 거예요. 이 정체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면서 오늘 책을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항상 가장 건강하고 올바른 시스템은 성경적 관점을 바탕으로 지금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저자가 말하는 첫 번째는 뭐냐? 순종과 헌신의 시스템이 가장 건강하고 바른 시스템인 것 같대요.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과 헌신이에요. 복음 앞에 철저히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사는 이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나온대요. 세상 권력의 맹목적으로 굽실거리는 복종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요. 진정한 기독교사는 이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영적 인재가 이런 사람이래요. 여러분이 초등부 교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과 사명이 있다면 초등부 교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논할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저는 때려 죽어도 누가 때려 죽여도 저는 랩넌트 사역할 겁니다. 왜요? 저는 그거 봤어요. 제가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니까요. 우리 초등부 모든 교사 선생님들도 그것을 본 선생님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는 거예요. 랩넌트를 살리고자 하는. 랩넌트가 랩넌트 살리는 것이 랩넌트 운동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랩넌트잖아요. 나이도 상관없어요. 수준도 상관없어요. 돈이 있어서 순종과 헌신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 책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사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영적인 인재래요. 이것이 순종과 헌신의 표준이 되어야 된대요. 표준이 뭡니까? 표준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거든요. 자,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것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익숙한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언약교회가 계속해서 해왔던 대로, 우리 초등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익숙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존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순종과 헌신의 시스템을 추구하고 그것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과 헌신이 공동체 안에서 시스템으로 자리 잡도록 표준화시켜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특정 개인의 취향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스타주의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된대요. 그것이 성경적인 거래요. 성경적인 순종과 헌신의 시스템이래요. 특정 개인의 취향 때문에 움직여지면 안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닌 다른 교육자가 왔을 때 그 교육자의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장님이 바뀌었어요. 그 부장님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바뀌어지면 아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표준화된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그게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부장님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좌지우지 되어지는 거예요. 특정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아닌 다른 선생님들이나 랩런트들이나 그 랩런트들 부모님의 의견은 반영될 수가 없는 시스템이죠. 그러면서 표준이 돼야 되는 이유를 미국의 남북전쟁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북군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엘리 휘튼이라는 사람이
소총의 부품을 표준화시켰대요. 그때는 다 손으로 조립했는데 남부군은 그 소총 부품이 크게 다 달라서 고장나면 고칠 수가 없었대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데 북군은 소총의 부품을 표준화시켜놔서 고장나도 누구든 고칠 수 있었대요. 그래서 화력이 세지니까 이길 수밖에 없었다 얘기하거든요. 교사로서 인재를 세우는 일에도 이러한 표준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표준화된 순종과 헌신, 이 자세로 주의를 감당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초등부 교사로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순종과 헌신이 절대 아니라고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본인 거잖아요.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헌신이면 그것이 헌신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 겨우 드리는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살릴 수가 없어요. 랩런트들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은혜 받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쁘십니까? 저는 지금 2학년 랩런트들이 막 미션을 수행하고 실천하고 뭔가 막 변화되어지는 것을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너무 기쁘거든요. 왜요? 말도 못 알아듣던 1학년 시절을 저는 봤잖아요. 그 아이들을 신방하고 그 아이들을 사먹이고 그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고 전화하고 했던 그 씨앗 뿌림이 저는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이 기뻐요. 제 일이에요. 근데 그 변화되는 아이들의 그 모습이 우리 선생님들과도 상관 있는 거 맞아요? 그냥 쟤 똘똘하네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랩런트예요. 내 제자예요. 내 새끼예요. 그렇죠? 내가 살릴 대상인 거예요. 그것이 확인되시면요. 아이들이 미션 수행하는 거 그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아이의 미래를 볼 수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교회 30주년 행사 이제 준비하는 것 때문에 사무장님하고 조희석 권사님하고 2002년도, 2003년도 사진첩을 막 정리했어요. 사진첩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26살 먹은 청년들 초등학생 때 사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세이쌤 어렸을 때 이렇게 누워가지고 콧구멍 보이는 사진도 있더라고.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려다가 시험 들까봐 안 보냈어요. 세이쌤. 많더라고요. 그게 불과 18년 전이잖아요. 그 사진으로 남아있잖아요. 앞으로 18년 후에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이 지금 세이쌤, 세리쌤 나이가 된다니까요. 와요. 금방 와요. 그러면 이제 30주년을 준비하는 준비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18년 후면 이제 우리 언약교회 50주년 준비하겠죠. 그때가 온다니까요. 그때 우리 선생님들은 몇 살이세요? 이 표준,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헌신하는 자세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시스템이 우리 초등부의 표준이 되어지고 랩넌트국의 표준이 되어지고 언약교회의 표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진정한 헌신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한 전도사님이 광고를 했대요. 찬양 이제 예배를 마친 다음에 남자 청년들은 남아서 악기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했대요. 정리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우리가 끝나고 뭐 사주실 거예요, 전도사님? 물어봤대요. 그래서 머리에 뭘 둔기를 맞은 것처럼 띵했다고. 그것은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참된 순종이 아니야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아니 전에 계시는 분들은 다 사주셨는데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서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랑스러워서 사주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그래서 제가 달란트 시장도 때려쳤잖아요. 애들이 어느 날 와갖고는 뭐 해갖고는 달란트 달라고 그래갖고 시작할게 하다가 제가 때려쳤잖아요. 1년차 때. 그쵸? 막 달란트 나눠주다가 달란트 완전 사라졌어요. 그리고 미션 수행했을 때 뭐 사줘 뭐 사줘 이것도요. 아이들한테 밥 사주면서 이건 너 미션 수천을 해서가 아니고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거다. 미션 수행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저는 계속 얘기해줘요. 이번 주도 문혁이 맞췄잖아요. 시편 119편 다윗이 작성한 거라고 맞췄잖아요. 그것을 제가 문혁의 수영이랑 김밥이랑 떡볶이 사주러 가가지고 사먹이면서 이거 미션 수행해서 사주는 거 아니고 너가 예뻐서 사주는 거야. 이거 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헌신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데요. 그리고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기뻐한대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초등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어떠한 보상이 없을지라도 기뻐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가요,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 받으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 그 자체가 사랑과 기쁨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대학교 입시하는 학생들을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에 놀고 먹는 대학생이 많나, 먹고 노는 대학생이 많은 이유가 뭐냐? 대학 입학이라는 것이 보상이 되어버리니까 좋은 대학 가버리면 보상이 끝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면 그 좋은 대학 가서도 공부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거는요, 그 아이를 병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보상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확인할 때 오는 기쁨이 아이에게 느껴진다면 한다면요, 그 아이는 일평생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세계복음화라는 거를 막 구호를 외우고 선생님들 앞에서 재롱 부리듯이 막 하고 미션을 수행을 잘해서 칭찬받고 그것으로만 아이들의 보상으로 끝나면요, 아이들 나이 먹으면요 더 이상 귀여워지지 않고 더 이상 어른들이 칭찬해주지 않을 때가 되면요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린 그 시간에,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의 일평생이 바뀔 거예요. 제가 예원교회를 처음으로 가서 이제 초등학교 때 계속 다니다가 중학교를 넘어가면서 처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7개월을 새가족반에서 그냥 새가족반 메시지만 들었어요. 막 등반하기가 싫은 거예요. 서울 애들 막 무섭고.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가셨던 지역의 선생님이 마침 새가족반 담당 선생님이셔가지고 7개월을 기초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2학년이 넘어갈 즈음 돼가지고 등반을 했는데 선생님 이름이 박장서 선생님이에요. 지금 다락방 떠나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아이들이 7명, 8명 있는데 안수집사님이었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가서 피자 가고 어떤 땐 치킨을 먹고 어떤 땐 막 뭘 먹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잘 못 먹었어요. 그때만 해도. 피자, 치킨 이런 거 잘 못 먹고 된장찌개, 쌈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선생님이 애들 그따들 데려놓고 난 새 가족이니까 저를 데리고 가고 부대찌개 사주고 보쌈 사주고 그러면서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뭐 얘기했냐면 요셉 얘기요. 그런데요, 지금 돌이켜서 보잖아요. 제 인생이 요셉과 같은 인생을 지나고 있어요. 그게 저한테 각인돼 있다니까요. 그 선생님이 박장서 선생님, 그분이 저한테 계속 얘기해줬던 게 저한테 탁 잡혀 있다니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에게요,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그러면요, 그 언약을 전달받은 랩런트는요, 평생을 기억한다니까요. 박장서 선생님, 얼굴 잘 기억 안 나요. 이름만 기억해요. 맨날 요셉 얘기했어요. 지긋지긋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단 거예요. 그게 다였어요. 랩런트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진짜 다 괜찮은 거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요, 여러 명 만날 필요도 없고요. 한 명만 딱 집으세요. 그리고 그 랩런트에게 계속 언약을 지속해서 각인을 시켜보시라니까요. 1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면요, 그 아이는 반드시 변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사람인지라 모든 랩런트들을 다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신경 쓰이고 조금 더 챙기는 랩런트가 3명 정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다르다니까요. 제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반에 맡은 아이들을 정말로 책임지시는 거예요. 진짜 그냥 사랑스러워서 한테 해주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기뻐한다니까요. 보상은 기대치 않았던 선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교사라는 건요, 교사는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을 딱 보고 가는 것만 보고 그것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상이 있건 없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는 것이 순종이죠.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것이 왜곡된 보상, 이제 그게 대학 얘기예요. 이거를 저자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순종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하는 것이 순종이다.
보상과 무관하게 구분을 따르는 것이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번 주에 아마 부장님하고 우리 차장님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연락하셔가지고 내년도 사역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셨을 거예요. 저 아직 결과 못 들었는데 안 물어보신 선생님은 내년에 그냥 자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부장님하고 차장님 연락해서 내년도 초중고 사역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안 물어보신 선생님들은 자동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닌 선생님들은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의 선택이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 저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이유는 초등부 교사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응답도 없고 은혜도 없고 시간만 뺏기는 것 같으면 안 해야지 옳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렘넌트들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보상으로 여기는 중심이 준비되어 있다면 렘넌트국은 최고의 헌신의 장소입니다. 꼭 초중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맛을 봤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고등학생 때 중등부 교사를 갔고요. 대학생 때 고등부 교사를 갔고요. 청년에 대해서는 대학부 교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같이 계속해서 자라고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남겨진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언교회를 떠나와서도 진짜 죽고 못 사는 친구들이 남아졌는데 그 친구들이 다 제가 교사하면서 같이 끌고 왔던 친구들이에요. 우리 랩런트들과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대학 청년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순종과 헌신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 세 번째는 진정한 헌신은 가능성을 따지지 않는다. 입니다. 실현 가능성을 따지지 않는데요. 부흥이 필요한 건데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책에서 얘기했어요. 부흥은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인적 자원과 재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열쇠는 순종과 헌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식적인 수준의 적당한 헌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매일 직장 다니고 주일에도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주중에 또 뭐 일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저는 쉼이 필요해요. 이 얘기를 한대요. 그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랍니다. 이런 고백 우리 선생님들은 아무도 안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의 삶을 선택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걸 목격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목격한 이후에 이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고 예수님의 대속을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쉬웠을 거라고. 못 본 사람은 못 모여요. 거기 모이면 죽으니까. 근데 본 사람은 모이는 게 더 쉬운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 방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노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황당한 요구를 하는 거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고요. 농담처럼 여겨질 만큼 어이없고 무리한 주문을 한 거래요. 그때 당시엔 비도 없었고요. 그 큰 배를 어디다 지으래요? 산 꼭대기에다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그런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홍수는 진행되었어요. 이건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1%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하나면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렘넌트,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RUTC 운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불신앙이 있습니다. 항상 시간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 빌 헐이라는 사람이요.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헌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시간이 없다, 여력이 없다, 물질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분주함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래요. 사람의 삶은요, 자신이 선택한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 분주해지기로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분주해지기로 선택할 수도 있대요. 여러분이 오늘 바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바쁘세요? 무엇 때문에 바쁘세요? 제가요, 대학교 3학년 때까지요, 학교에서요,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요. 맨날 지교회 다락방, 지교회 다락방. 그리고 시간 남으면 농구. 그 동기들이요, 너는 사회복지학과로 온 게 아니라 농구복지학과 아니야? 그리고 놀렸어요. 맨날 농구공방 돌아다니고 교회 모임만 가니까 뭐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업하기 위해서 필수로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2번을 해야 되는데 4학년 때까지 한 번을 못 한 거예요. 졸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보다 떳떳한 게 저는 교회 수련회다 캠프다 다락방이다 그 쫓아다니느라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진짜로 농담 아니고 그거 따라다니느라고 못했지 않았냐고. 그거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바꿔달라고. 아니면 뭐 졸업 안 하면 되지 뭐 이러고 했는데 학사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실습 한 번만 하면은 바뀌더라니까요. 그래서 졸업을 편하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4학년 2학기 때 실습을 했는 게 300대 1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한국거래소로. 그러니까 학교 교수님들이 다들 쟤 뭐야? 이런 거죠. 동기들이 후배들이 와 이러는 거죠. 왜? 앞뒤 사람 다 모르고 그거 가니까 대단하다고 그러죠. 근데 저는 알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인정하는 거지. 그래갖고 저는 시험 공부도 대충 했다니까요. 왜요? 시험 점수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느냐는 걸 저는 확신했거든요. 공부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교수님하고 관계 더 맺었고요. 점수 필요한 학우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필기한 것도 막 보여줬어요. 과제한 것도 도와줬어요. 발표도 조별 과제하면 제가 그냥 독박 써서 했어요. 심지어는 교수님하고 친해지니까 교수님이 전화 와가지고 야 이것 좀 더 내라 점수 좀 올려줄게 라고 얘기하면 진짜로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는 B 플러스면 되고요. A 주려고 전화한 거란 말이에요. 점수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시라고. 저는 교수님이 이렇게 전화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걸로 됐다고. 그렇게 됐을 때 그 교수님하고 저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그걸로 끝난 거죠. 그럼 지금은 또 연락하고 지내느냐? 지금은 또 연락 안 해요. 제가 챙길 사람들이 많아서 연락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언제나 학교 가면은 저를 얼굴 보고 기억하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사회복지 현장 가운데 있었으면 언제든 마주칠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바빠서 헌신을 못한다? 순종을 못한다? 그건 진짜 핑계고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분주하고 바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과 헌신을 살아내기로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2021년도 초등부 교사를 하실 분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랩런트를 위해서 순종과 헌신을 살아내기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순종과 헌신이라는 거룩한 시스템이 공동체 안에 구축된다면 어떤 허술한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귀한 열매를 보게 될 것이래요. 그랬을 때 부흥은 자연히 따라온답니다. 지금 우리 언약교회 초등부가 역대 가장 숫자가 적은 시기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그런 시기에 나를 언약교회 초등부 교육자로 부르셨을까? 억울하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애를 안 낳고 애가 없었던 시기에 제가 왔는데 지금 10년 전에 20년 전에 초등부가 막 50명 60명 있었던 애들이 지금 대청부에 있고 청소년부에 있는 건데 왜 억울하게 내가 와갖고 숫자가 적어질 때 나는 왜 이것 때문에 힘들어야 돼요 아버지. 저 솔직히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자가 돼가지고 저출산 시대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애를 안 낳았으니까 그렇게 이유 따지고 거기서 그냥 놔두면 그거 맞아요? 그거 틀린 거잖아요.
부응해야죠. 무엇을 위한 부응이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미래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렘넌트 살려야죠. 그럼 숫자적인 부응이 아니라 참된 제자 한 명이 일어나면 되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부모 사역을 하는 거고 우리 선생님들과 사역을 하는 거라니까요. 선생님들이 바뀌면 렘넌트들 바뀌어요. 살아나요. 선생님들 한 명이 렘넌트 한 명을 살릴 수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만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분의 선생님이 계시네요. 9명의 렘넌트들이 매주 한 명씩만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명씩만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6년이면 54명입니다. 왜 1년에 한 명도 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교사 사역을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 순종과 헌신이라는 거룩한 시스템이 우리 초등부 안에만 장착만 된다면 제가 아무거나 막 프로그램 진행해도 또 프로그램 안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귀한 열매로 바뀌어질 줄로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결단이랍니다. 자, 순종과 헌신의 한계는 어디일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속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믿는 이 시대에 내 것을 포기하고 교회와 세상을 위해 헌신의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결단을 필요로 한답니다. 그러나 순종과 헌신을 제한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쓴 기도문이 저는 너무 은혜돼 가지고요. 이 정리해 놓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종이로 3장을 정리했거든요. 오늘 내용을요. 이 종이로 3장을 정리해 놓고 기도문은 따로 적었어요. 포스트잇에다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읽어 드릴게요. 주님, 저는 주님의 활입니다. 저를 마음껏 당기소서. 부러질 때까지 당겨 주옵소서. 까짓것 부러지면 어떻습니까? 까짓것 주님 일을 하다가 내 일이 좀 뒤로 미뤄지면 어떻습니까? 까짓것 사역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안 채워주셔도 좋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1시간 줄어도 좋습니다. 주님, 이것이 제 마음입니다. 어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탁 적혀져 있는지. 제가 처음에 와갖고 선생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고 싶다고. 강단에서 말씀이 나와서 제가 울컥해갖고 힘을 얻은 적 있죠. 부러지면 어떻고, 내일이 좀 뒤로 미뤄지면 어떻고, 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채워주지 않아야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과 헌신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때 순종과 헌신 이만큼까지야 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는 것. 제가 이게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요. 대학생 때 여러 친구들을 만나는데 이런 부류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크게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요. 열심히 해요. 근데 잘 못해요.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모델도 잘 안 돼요. 돈이 잘 안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 순수하게 기도하고 헌신해요. 지금 잘 돼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요. 한 번 시키면 되게 잘해요. 근데요. 딱 여기까지예요. 한 발짝 딱 여기까지예요. 넘어서질 않아요. 근데 시키면은 해요. 근데 자기 유익이 안 되면 안 해요. 그 친구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지 않아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챙기질 않는다니까요. 그걸 저는 확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던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더라니까요.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죠? 그릇이 커서 그렇다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그릇이 크다. 제가 이 착각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전 그렇기도 하면서 그 위로받으면서 간다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진짜. 이 말에 피시 걷는 선생님들은 다 아시는 선생님들이에요, 제 마음을. 순종과 헌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시간과 재정이 없어도 순종과 헌신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시간과 물질이 있다고 순종과 헌신이 자연히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1%의 불순함이 있다면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 예를 들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밥 한 공기에 정말 맛있게 먹는데 깨알 만한 돌멩이 하나 있으면 그 밥은 맛이 없다고. 그러면서 순종과 헌신은 1%의 결함도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진정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진정성. 제가 좋아하는 영화 단어 인테그리티. 제 대화명이지 않습니까? 카톡. 상태 프로필명이잖아요. 진정성.
이 진정성이 있으면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버리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순종과 헌신의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 우리 재훈쌤이 발표도 했는데요. 99.9%의 순종이 사람에게는 순종으로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순종이 아니다. 99.9% 순종하지 마시고 100%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네 번째까지 얘기했고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성경적인 운영 원리를 가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처음에 전제였고, 첫 번째는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할 각오를 가지고 순종과 헌신의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 두 번째, 진정한 헌신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세 번째, 진정한 헌신은 가능성을 따지지 않는다. 네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결단. 그리고 마지막이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 달라진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급격하게 일어난 변화는 제자들의 태도랍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았고, 그들은 약속을 믿었고 순종하며 기도했고, 그리고 변화되었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 구절도 놓칠 게 없어요.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았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정말 압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있나요? 우린 모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들은 알았어요. 왜요? 순종과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은 약속을 믿었고 순종하며 기도했을 때 변화되었죠. 이 변화됨의 축복을 받는 선생님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나를 위한 것도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함이다. 이것이 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를 외치고 고백하는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행복과 성공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순종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패배자였고 나고자였습니다. 영적 인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마지막 순종의 결단을 함으로써 영적인 스승이 되었습니다. 12제자 중에 존경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전도자 바울이 왜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습니까? 류광수 목사님이 왜 존경을 받나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순종하기 전까지는 보잘것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패배자고 낙오자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순종의 결단을 할 때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기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제자가 되면 렘넌트도 제자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행복과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제자들은. 성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서 비롯된 행복이고 어떤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요. 그것을 살아가는 데서 비롯되는 행복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기꺼이 매를 맞을 수 있는 즐거움이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의 복음의 깃발을 꽂는 성공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 성공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복음을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는 인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순종과 헌신의 시스템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지고 우리 초등부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이 책의 5장의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제 수준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빌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길어졌던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2주 만에 한 거니까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 책의 내용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 꽉 붙잡고 오늘 기도하시고요. 이제 10시 되었습니다. 이거 마치고 우리 각자의 10시 시간에 기도하고요. 내일 주시는 강단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일 말씀 받을 때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이 얼만큼 이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셨죠? 순종과 헌신이에요. 이거 가지고 내일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또 초등부에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확인하시고 증인으로 서시는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쳤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순종과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내용을 가지고 참된 순종과 헌신할 수 있는 순도 100%의 하나님의 자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 밤, 내일을 준비하고 주일에 최고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초등부 교사의 직분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각에 딱 맞췄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